사람들은 흔히 기도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걸음으로 여긴다. 부처님, 제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 장사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제 병이 속히 나아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의 시작은 대부분 나와 내 것에서 비롯된다. 이것을 탓할 수는 없다. 중생의 마음은 본래 자기 보호와 욕구, 충족에서 출발하는 것이니 처음에 바람이 나를 위한 것인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있다. 기도의 완성은 시작보다 끝에 있다. 그리고 그 끝은 나에서 점점 멀어져야 한다. 사람들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만 마음을 다한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바라는지, 누구를 위해 바라는지, 어떻게 빌어야 할지, 그 첫 마디에 모든 정성을 쏟는다. 그러나 부처님께 귀한 일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한다. 기도의 완성은 시작이 아니라 끝에 있다. 그 끝이 어떤 마음으로 닫히느냐에 따라 그 기도의 무게와 향기가 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시작은 스스로를 향하지만 끝은 모든 중생을 향해야 한다. 처음 발언은 나를 위한 것이어도 괜찮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과 가까운 이들의 안녕을 먼저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울타리를 넘어야 한다. 나의 소망이 세상 전체로 흘러가야 한다. 그 순간 기도는 욕심의 틀을 벗고 부처님의 마음과 연결된다. 나만을 위한 기도는 작은 그릇에 담긴 물과 같다. 조금만 담아도 금세 넘치고 쉽게 말라버린다. 그러나 모든 존재를 향한 기도는 바다와 같다. 아무리 부어도 가득 차지 않고 끝없이 넓게 퍼진다. 이 차이를 아는 이가 참된 기도의 길을 걷는 사람이다. 기도의 시작은 바람을 세우는 일이고 기도의 끝은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힘차게 걸어도 그 길은 목적지에 닿지 못한다. 처음의 간절함이 아무리 커도 마지막 한 걸음에서 마음이 좁아지면 그 기도는 제 울타리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끝에서 마음이 열리고 그 바람이 세상을 향하면 그 기도는 한 사람의 소망에서 인류 전체의 소원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붙들고 끝내면 그 마음 속에는 집착이 남는다. 집착은 업장을 단단하게 만든다. 업장은 전생과 현생에서 쌓인 어둠과 무명의 찌꺼기이며 그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이 업장을 녹이는 가장 빠른 길이 바로 나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기도의 마지막 순간, 나의 소망을 모든 생명과 나누는 마음이 일어나면 집착이 풀린다. 그 순간 업장의 사슬이 느슨해지고 오래된 매듭이 풀린다. 왜냐하면 집착의 뿌리는 나이기 때문이다. 그 뿌리를 흔드는 힘은 나를 넘어선 사랑, 곧 이타의 마음이다. 우리 전통에서는 기도를 마치기 직전 부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다. 아무개는 원하옵니다. 이것은 단지 형식이 아니다. 내가 이 기도의 주인임을, 내 업과 복을 내가 책임진다는 고백이다. 남의 덕을 빌려 얻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행위로 공덕을 짓겠다는 선언이다. 이 이름을 밝힌 후 마음은 더욱 또렷해지고 발언은 더욱 깊어진다. 마지막 발언은 이렇게 한다.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어 우리 모두가 부처의 길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옵니다. 이 한마디가 기도의 성격을 바꾼다. 나의 소망이 하나의 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을 그리며 퍼져나간다. 그 원은 이 세상을 감싸고 그 안에서 나 또한 보호받는다. 회향은 나눔의 다른 이름이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스스로 맑아진다. 공덕도 그렇다. 나만을 위해 움켜쥐면 줄어들고 나누면 불어난다. 이 진리는 세속에서도 통하지만 수행의 길에서는 더욱 분명하다. 공덕을 회양하는 순간 그 힘은 나의 손을 떠나 온 세상으로 퍼지고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 그 돌아오는 길에는 더 많은 복과 지혜가 실려 있다. 현대인에게
회양의 실천은 복잡하지 않다. 사찰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아도 좋다. 짧은 기도라도 마지막 30초만큼은 반드시 나에서 멀어져야 한다. 합격을 빈다면 이 합격이 세상에 유익이 되게 하소서. 회복을 빈다면 이 건강이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되게 하소서. 사업을 빈다면 이 번영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순간 기도의 무게가 달라진다. 부처님은 꽃과 향기에 비유하셨다. 꽃은 꺾어도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진다. 나의 기도가 꽃이라면 회양의 마음은 그 향기다. 그 향기가 멀리 퍼질수록 세상은 그 향기로 채워지고 그대도 다시 그 향기를 맡게 된다. 기도를 올릴 때 먼저 나와 가까운 이를 위해 간절히 발언하라. 그러나 그 마음이 머무르지 않게 하라. 그 기도를 모든 존재로 넓히고 마지막에는 이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돌리나이다. 라고 서원하라. 그 후에는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마쳐라. 이 단순한 전환이 기도의 성격을 바꾸고 그 힘을 10배, 100배로 확장시킨다. 그대여, 기도의 시작이 아무리 간절해도 끝이 좁으면 그 기도는 그대 안에서만 머문다. 그러나 끝이 넓으면 그 기도는 강물처럼 세상을 적시고 다시 그대의 삶을 살린다. 기도의 마지막 발걸음은 반드시 나에서 멀어져야 한다. 그 순간 그대의 기도는 부처님의 기도가 되고 그대의 하루는 더 넓은 복과 평안 속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대여, 기도를 올릴 때 우리는 보통 그 첫 마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소망을 담을지, 어떤 말로 표현할지 그 시작에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그러나 부처님의 길을 걷는 수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기도의 마지막 한마디가 그 전체의 성격과 힘을 바꾼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끝을 단순한 형식이라 생각한다.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거나 감사 인사를 하고 절을 하며 마무리하는 정도로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마지막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도를 기도답게 만드는 숨겨진 열쇠였다. 기도는 집을 짓는 것과 같다. 터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시작은 터를 닦는 것이고 과정은 기둥을 세우는 것이며 마지막 한마디는 지붕을 얻는 순간이다. 지붕이 없으면 집은 비와 바람을 막아주지 못하듯 마지막 한마디가 빠진 기도는 그 힘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이 마지막 한마디를 불교에서는 회향의 발언으로 완성한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모든 공덕을 나에게만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중생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한 사람의 기도가 전 우주로 퍼져나가는 길이 숨어 있다. 마지막 한마디를 통해 나의 작은 소망은 무한한 생명과 연결된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회향의 구절은 오래전부터 경전 속에 기록되어 왔다. 화엄경 보현행 원품에 나오는 발언. 원이차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한 문장은 짧지만 그 안에 불도의 핵심이 담겨 있다. 직역하면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어 모두가 함께 불도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뜻이다. 이 구절의 힘은 단순한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선언이다. 기도의 처음에는 나의 욕구가 담길 수 있지만 마지막 한마디에서 그 욕구를 초월하여 모든 존재와 함께 가겠다는 결심이 서는 것이다. 이 순간 기도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온 생명의 것이 된다. 마지막 한마디가 가진 첫 번째 힘은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시작이 나를 향했다면 마지막은 세상을 향해야 한다. 방향이 바뀌면 그 기도의 무게도 달라진다. 욕심의 무게에서 서원의 무게로, 좁은 울타리에서 광활한 들판으로 옮겨간다. 두 번째 힘은 업장을 녹이는 것이다.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나만의 소망에 집착하면 마음은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 그러나 모든 중생에게 공덕을 나누는 순간 소나기가 풀린다.
그 빈 손과 빈 마음이 바로 업장이 녹기 시작하는 자리다. 집착은 업장의 뿌리이고 내려놓음은 업장의 해체다. 세 번째 힘은 에너지를 확장하는 것이다. 나 혼자만을 위해 쌓은 공덕은 그 크기만큼 작다. 그러나 그 공덕을 온 세상과 나누면 그것은 더 이상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공동의 힘이 된다. 그 힘은 배가 되고 그 파동은 나에게도 다시 돌아온다. 현대인들은 에너지라는 말을 자주 쓴다. 긍정적인 기운, 나쁜 기운을 이야기하곤 한다. 기도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 에너지를 넓히는 순간이다. 마음의 주파수를 나에서 우리로 맞추는 일이다. 그 순간 그대의 기도는 하나의 파동이 되어 넓고 깊게 퍼져나간다. 마지막 한마디를 올릴 때는 반드시 호흡을 가다듬어야 한다. 급하게 내뱉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이 울려 나오는 소리여야 한다. 그 소리는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든다. 그 길을 따라 그대의 기도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간다. 나의 기도를 온전히 담아내는 마지막 한마디는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 자비와 평등, 모든 생명에 대한 연민이 그 속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마무리된 기도는 더 이상한 사람의 소망이 아니다. 그것은 중생과 부처가 함께 걷는 발걸음이 된다. 그대여, 다음에 기도를 올릴 때 마지막 한마디를 결코 흘려보내지 마라. 그 순간이야말로 기도의 숨은 심장이다. 그 한마디가 없으면 기도는 미완성의 그림과 같지만 그 한마디가 더해지면 그 그림은 완전한 빛을 머금는다.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가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마지막 한마디는 부드럽지만 강하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업을 녹이고 복을 넓히며 삶을 변화시킨다. 이 한마디를 올릴 때 그대의 마음은 이미 부처님의 마음과 닿아 있다. 그때부터 그대의 기도는 혼자가 아니라 무량한 생명과 함께 걷기 시작한다. 기도를 올리며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전통이 왜 생겨났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많은 이들이 그저 의식의 한 절차로 혹은 형식적인 예법으로 여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름을 밝히는 행위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깊은 의미를 지닌 서원이며 선언이다. 사람은 이름으로 불린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존재의 표식이자 인연의 부름이다. 이름을 밝힌다는 것은 부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드러내는 일이다. 숨기지 않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마주하는 순간이다. 기도 중에 이름을 밝히는 것은 내가 이 발언의 주체임을 선언하는 것이다. 아무개는 원하옵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나의 기도가 남의 부탁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과 행위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하는 힘이 있다. 그 힘이 기도의 무게를 다르게 만든다. 이름을 숨긴 기도는 바람에 흩날리는 소리와 같다. 그 주인이 분명하지 않으니 그 책임도 모호해진다. 그러나 이름을 밝힌 기도는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땅과 연결되어 있다. 그 뿌리가 바로 책임이다. 부처님 앞에서 나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나는 그 기도의 결과를 감당하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다. 경전 속에도 이름을 밝히는 장면은 종종 나온다. 보살들이 부처님 앞에 발언할 때 그들은 언제나 저는 누구입니다라고 스스로를 드러냈다. 그것은 부처님께 저를 아시옵소서라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 자신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서원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기도는 추상적인 소망에서 구체적인 서원으로 바뀐다. 이름은 나를 현실 속에 붙잡아 둔다. 기도가 단지 이상 속의 꿈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나라는 실체의 닻을 내리게 한다. 현대 사회에서도 이름의 힘은 크다. 법적인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은 그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표시다. 기도에서 이름을 밝히는 것도 그와 같다. 이 서원은 나의 것이다. 나는 이 결과를 받아들이겠다. 이 다짐이 없는 기도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쉽게 꺼진다.
또한 이름을 밝히는 것은 부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든다. 마치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을 때 너 아는 그 사람 말이야라고 하지 않고 직접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이름을 밝히는 순간 부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좁혀진다. 그것은 나를 향한 부처님의 자비와 부처님을 향한 나의 신심을 잇는 다리가 된다. 기도 중 이름을 밝히면 내 마음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 나의 상처까지 부처님께 드러낸다.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해방이다. 부처님의 자비는 나의 허물을 꾸짖기보다 그 허물을 품고 녹인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은 나 자신을 다시 부르는 순간이기도 하다. 기도 속에서 내 이름을 들으면 마치 내가 나를 부르는 것 같다. 그 부름 속에 깨어나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잠든 마음을 깨우고 잊었던 서원을 다시 일으킨다. 그대여, 기도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이름을 분명히 말하라. 그 이름 속에는 그대의 삶, 그대의 인연, 그대의 업과 복이 모두 담겨 있다. 그 이름이 부처님의 법당 안에서 울려 퍼질 때 그 기도는 이제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깊은 약속이 된다. 그 약속은 그대의 행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 기도의 길을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다음에 기도를 올릴 때 자신의 이름을 속으로만 중얼거리지 말고 마음을 다해 똑똑히 밝히라. 그 순간 부처님은 이미 그대의 서원을 들으셨고 그대 자신도 그 서원의 증인이 된다. 그렇게 이름을 밝히며 마무리된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수행의 시작이 된다. 기도를 마치는 순간 나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라. 많은 이들은 기도의 마지막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소망에만 마음을 두고 있다. 그 소망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소망이 그대의 소나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기도의 힘은 그대 한 사람의 울타리 안에서만 맴돌다 사라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선행은 모아둘 때 줄어들고 나눌 때 불어난다. 이는 재물에도 말에도 공덕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나만을 위해 쌓아 올린 공덕은 그 크기만큼 작아지고 나눈 공덕은 그 나눔의 끝을 알 수 없다. 기도의 마지막에서 우리는 회향이라는 발언을 통해 그동안 쌓은 공덕을 넓게 펼친다. 회향은 단순한 나눔이 아니다. 마음의 방향을 나에서 모든 생명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다. 그 순간 그대의 공덕은 작은 그릇을 떠나 큰 강물 속으로 흘러간다. 경전 속 화엄경 보현행 원품의 발언문은 이렇게 전한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체 아등여 중생 개공성불도. 이 문장의 의미는 이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어 우리 모두가 함께 부처의 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서원이다. 짧은 문장 안에 수행의 목표와 자비의 깊이가 모두 담겨 있다. 공덕을 확장하는 발언은 기도의 성질을 변화시킨다. 기도가 단지 바람을 전하는 행위였다면 이제는 복과 자비를 나누는 실천이 된다. 그대가 기도 속에서 회향의 발언을 할 때 그 공덕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해진다. 그 파동은 멀리 있는 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인연을 밝히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공덕이 확장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마음이 넓어질수록 그 마음이 담을 수 있는 복도 커지기 때문이다. 좁은 그릇에는 한 줌의 물밖에 담지 못하지만 넓은 호수에는 수많은 강물이 흘러든다. 그대의 마음이 모든 중생을 향하면 그대의 기도는 마치 호수와 같아 무수한 공덕이 흘러들어온다. 현대인에게 회향의 발언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빌 때 그 승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발언할 수 있다. 시험 합격을 빌 때 그 합격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길이 되기를 서원할 수 있다. 건강을 빌 때 그 회복이 다른 이들의 회복에도 빛이 되기를 기원할 수 있다. 이 발언의 힘은 단순히 말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진시할 때 그대의 삶의 행위가 그 발언을 따라 변한다. 공덕을 나누겠다고 발언한 사람은 일상 속에서 더 자주 베풀고
더 쉽게 용서하고 더 깊이 이해하려 한다. 그 변화가 또 다른 공덕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회양되어 선순환을 이룬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복은 복을 부른다. 자비는 자비를 부른다. 그대가 나눈 공덕은 반드시 그대에게 돌아오리니 나눔을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단지 위로가 아니다. 세상과 인연의 법칙을 잇는 그대로 드러낸 진리다. 공덕을 확장하는 발언은 기도의 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수행이다. 그것은 기도를 단절된 행위로 남기지 않고 살아있는 법문으로 만든다. 그대의 발언은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뜻없는 중생의 바다를 향해 흘러간다. 다음에 기도를 올릴 때 마지막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말해보라. 이 공덕이 나를 넘어 모든 생명에게 흘러가길 원하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부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이 한마디가 그대의 기도를 하늘 높이 올리고 그 울림은 세상의 끝까지 닿게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람 속의 메아리와 같다. 귀에는 맴돌지만 삶에는 뿌리 내리지 못한다. 부처님의 말씀 또한 책 속에만 남아있으면 그저 글일 뿐이지만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법이 된다. 기도의 길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한마디의 힘과 회양의 의미, 이름을 밝히는 이유, 공덕을 확장하는 발언의 가치를 아무리 깊이 이해해도 그것을 일상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 오늘은 그대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의 길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을 단정히 하라. 집안이든 사찰이든 부처님 앞에 서기 전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라. 세속의 일, 분주한 생각, 어지러운 감정을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단지 기분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그릇을 깨끗이 씻는 일이다. 깨끗한 그릇에만 맑은 물이 고이듯 맑은 마음에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다. 기도 중에는 초점을 분명히 하라. 무엇을 바라는지,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지 그 마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지켜라. 기도는 형식보다 마음이 우선이다. 겉으로는 절을 많이 해도 마음이 산란하면 그 기도는 깊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마무리에 가까워질수록 마음을 넓혀라. 처음에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발언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그 울타리를 넘어 모든 생명에게 기도가 닿기를 바라라. 이 마음의 확장이야말로 회양의 시작이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워진다. 마지막 숨을 고르고 부처님 앞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하게 밝히라. 이것은 나의 소원을 책임지고 감당하겠다는 맹세다. 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름을 밝히는 순간 기도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서원이 된다. 그 다음 회양의 발언을 올려라.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부처의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이 말은 단순한 마무리가 아니라 기도의 성격을 바꾸는 선언이다. 그대의 기도는 이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된다. 발언을 마친 뒤에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마쳐라.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어떤 이름이든 좋다. 감사는 기도를 봉인하는 마지막 도장과 같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기도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고 그것은 다시 집착이 된다. 이렇게 실천하는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그대의 마음이 변하고 그 변한 마음이 그대의 삶을 바꾼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번에 세상을 뒤집는 번개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스며드는 빛과 같다. 그 빛을 꾸준히 받으면 어느 순간 그대의 안과 밖이 환히 밝아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도 않다. 중요한 것은 진실한 마음과 꾸준한 실천이다.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과 이어지는 다리이며
그 다리가 놓인 곳이 곧 깨달음의 길목이다.